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여 한 주간의 일터에 나가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며 또 용기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자 QT인의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관찰을 우리가 먼저 하도록 부탁을 제가 드렸죠.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이 말씀을 꼭 정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내가 읽은 이 내용이 무엇이지라고 관찰하니 관찰의 연습을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분 뭐가 눈에 딱 두드러지게 보입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전부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그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리고는 그 인구조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인지를 서로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익숙지 않은 사람 이름과 지명이 막 나와서 계속이 되니까 사실상 굉장히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당황하기 쉽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이 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구조사다. 성경에 있어서 인구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기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인구조사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인구조사 있었지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리고 전 제국의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하라는 명령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인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성취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인구조사가 있었던 반면에 다윗의 인구조사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 제국을 이룬 다음에 자신이 어느 날 내가 오늘까지 이룬 왕국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모든 신하들이 반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인구조사했다고 혹독하게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는 사실이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조사는 딱 두 가지 주된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구조사를 해야 군인으로 징집해 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그다음 가늠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한 나라에서 국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야 또 국가의 재정이 채워져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국력을 평가하는데 하나는 병력에서 하나는 세수를 계산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그 계획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다윗한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백성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또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렇게 살지 않고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다니까 굉장히 그 속에 자만의 뿌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징책하신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혹은 또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읽은 첫 구절 6장, 7장 5절의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 그러니까 이 참이 내면의 표현이 너무 구구절절이 정말 감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유대인들이 같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래 옳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참으로 긴밀하고 또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는 가까운 그런 교제의 관계를 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하나님, 나와 늘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이 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다른 어느 누구의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것이 인구조사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유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은 에스라 때 처음에 그 에스라서 2장에 적었던 돌아왔던 1차 때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온 그대로 복기했습니다. 복사해 적고 그 나머지는 또 지방 출신별로 또 사람들을 적었으니까 그 에스라서에 그 기록된 사람들이 아닌 다른 명단인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 이후에 온 사람들 혹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디 살다가 어디에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일에 동참을 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조사를 하게 했는가는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마지막 구절 어제 우리가 보면 7장 4절이 우리가 마지막 묵상의 구절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아직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집도 못 지었고 그리고 또 그 성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자신들의 숫자, 전체 인구 숫자는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앞으로 성벽 안에 가옥을 배치하고 도시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자신들이 정말 무너진 신앙의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실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원을 조사해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한 대로 인구의 숫자는 적고 보잘것없는 자원이라 볼 수 있는 것을 조사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자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킨 인구 조사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가장 가깝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감안한다면 15,000명이 넘는 대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날 오후까지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밥을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제자의 말, 빌립 제자의 말을 듣고서는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이 많은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고. 2만 달란트가 되는 돈이 있어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나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군중 가운데 들어가서 뒤지고 찾았지만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단 안드레가 어떻게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먹지 않은 도시락이 점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오병이어였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아주 그런 가난한 점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점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내놓으면서 다 찾아보았더니 이것이 나오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주여 이것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 가지고는 주님 계획하고 있는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런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절망입니다 하는 표현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형편없습니다. 턱도 되지 않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서는 그 15,000명이 되는 군중들을 먹이고도 남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광줄에 차고 남았다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은 광대하고 인구는 부족합니다. 집도 짓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을 짓느라고 이미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성벽을 중수하느라고 옷을 벗지도 않은 채로 한 손에 병기를 든 채로 또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먹고 있기 위하여서 일한 것은 하나 생산한 것은 없고 투자만 하고 그리고 소진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을 조사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이 남아있는 그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다시 적용하고자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 자원을 계산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또 이루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적을 바랍니다. 난데없는 해결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나는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0이 되어도 그 목표가 있고 80에도 있는 것이고 20살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는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까지 가기에 내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마치도 오병이어와 같은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좌절이 있는 것이 누구나 다 발견하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가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이것만은 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기적적으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네 삶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그리고 계산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 눈앞에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나 다 삶은 오병이의 기적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허공 중에 발을 뜨고서 현실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난데없는 축복을 받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잘것없는 직장이냐? 충성을 다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보잘것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힘이 남은 것이 얼마 없느냐? 네 인생이 지금 남은 것이 오병이어처럼 초라하고 남은 것이 없느냐? 이제 곧 정말 인생을 끝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인생은 가진 것이 없다고 판단되느냐? 오병이어냐? 그렇다면 그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내 손에 맡기고 한번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해야 할 때를 하나님 앞에서 진행해 나가 보라고 주님이 당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어떤 사람과 동행하든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오병이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오병이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영해 보시는 분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역사가 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들판에서 한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쓰고 계시는 우리 삶의 기적의 방정식의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의 주님이여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오늘의 현실을 붙잡고 몸부림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담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비록 오병이어를 가지고 출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12광주리가 더 넘는 남는 것을 거두고도 풍성한 인생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